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8절에서 34절까지 봅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야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인데 우상 숭배의 최고의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우리는 이제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죠. 북쪽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 남쪽 나라의 이름은 유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 우리나라도 북쪽은 북조선이라 그러잖아. 남쪽은 대한민국 같이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이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열지파를 가지고 세우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저 북쪽에 있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큰 신전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율법에 보면 1년에 3번씩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저 남쪽 갈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절기는 7월 달인데 8월 달로다 한 달 늦춰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우상숭배의 시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는 말로 모든 왕들에게 붙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그 사람 인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한 얘기야. 신앙에 대한 얘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다. 하나님 이야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물사를 공부하면서 인물사에 대한 그 사람이 이렇게 행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이런 일을 했다 하는 얘기고, 잘못되는 얘기는 그 사람 뭔가 잘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방법으로 안 하고 인간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영혼에 대한 얘기, 영혼, 마귀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얘기를 성경에서 하는 건데, 오늘 여기에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오늘 아합이란 사람을 왜 얘기하냐? 북쪽의 왕들 중에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왕들이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누구다? 아합이다 하는 거예요. 아합이 어떤 죄를 저질러나? 그러니까 북쪽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역사가 이어져.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다스리다가 죽고 아들 나답에게 임계를 해. 그래. 근데 나답이 또 아들을 낳아서 왕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어지는 왕들이 아니란 역사를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나답을 죽이고 바사라는 사람이 또 왕이 돼. 그러니까 뭐예요?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되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켜. 계속 반역을 일으켜 죽이고 반역 일으켜. 이렇게 계속 북쪽 왕들에 대한 줄기가 나오는데 왜냐? 우상숭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 왕정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니 해도 최고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축복을 받는 신앙이 돼야 돼. 하나님 축복 받는 게 최고의 인생이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 축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내 방법대로가 아니 돼야 돼. 내 방법대로 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고 잘 살아보고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 방법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은 내 생각대로 아니고 내 방법대로 아니고 내 현실대로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북쪽의 왕들은 자신이 섬기던 왕을 죽이고 자기가 또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변치 않는 건 뭐냐? 여로보암의 죄는 절대로 버리질 않아.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그러니까 결국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신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들에 대한 사건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여기에 아합이라고 하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오늘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이 북쪽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 가지고 2년 동안 다스려요. 2년 동안 다스리는데, 나답의 밑에 있던 군대 장관이 바사야. 바사가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는 역사를 일합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열왕기상 15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번 볼까요? 15장 28절에서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나답이 누구냐?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분명히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예언했죠. 너 하나님의 축복을 거스르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집에 남자는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다 멸망시킬 것이고 그 병들었던 아들만 묘실에 들어갈 거다. 아히야 선지자 예언을 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의 온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축복을 바꾸어서 저주로 만드는 인생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바사는 그렇게 주인을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사도 또 똑같은 놈이야. 왕 죽이고 지가 좀 올바로 했으면 모르는데 나답을 죽인 바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또 짓는 왕이 돼요. 16장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바사를 통하여 나답을 죽이고 주권자로 만든 게 하나님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었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여기 바사도 노엽게 해놓은 거예요. 또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였더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또 바사에 대해 무서운 저주를 하나님이 예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사가 진짜 나답을 죽였을 때는 저거 잘못됐다 해서 죽인 거 아니요? 그리고 지가 왕이 되면 올바로 잘못된 걸 보고 자기는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안 고쳐요. 그리고는 똑같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왕이 돼.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저 집사 저 문제야, 남이 어떤 사람이 잘못되가 문제라 그러면서도 지도 문제다 이 말이야. 남을 흉보고 비판하는데 그 비판하는 나는 옳으냐? 너도 똑같은 거다, 그래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보면요, 나 자신의 실체 모습이 보여 내 본질이 죄 속에 있는 죄인이고 절대로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눈을 뜨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용기가 없어져. 판단할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마라. 그 판단이 너를 판단받게 된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잘 되면요, 인간 관계는요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고 성물을 다고 뜻을 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은 인간 관계는 저절로 인격적 관계로 만들어지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 관계도 끊어지는 거야. 제일 큰 대표가 누구요? 선악 갔다 온 아담이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했던 게, 선악과 따먹자마자 뭐래?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선악과를 내게 주어서 먹게 하였나이다. 당장의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진짜 서로가 이렇게 보면서 항상 볼 게 뭐냐, 잘못된 게 보여지고 뭔가 내 생각과 뭐가 틀리다 그럴 때는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라고 봐야지만 영적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나답을 죽인 바사는 뭔가 자기는 하나님의 올바른 것으로 살아갈 줄 아는데 예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바사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내고, 너희에게 속한 모든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그 고기를, 사람을, 여러분 개가 뜯어먹을 정도면 얼만큼 진짜 시체를 장례도 못 지낼 정도로 되겠느냐 말이야.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와 뜯어먹을 거다. 묘지에 장례도 못 지내게 될 거라는 무서운 소리를 들었는데 얼마나 진짜 무섭습니까?
그런데 바사가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바사의 아들이 엘라야. 엘라가 또 왕이 되어가지고 2년밖에 또 다스리지 못해.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그리고 바사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왕이 되었다가 자기 아들 엘라에게 넘겨줬는데 엘라에게도 2년밖에 못하고 또 반역에 의하여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요, 참 이거 보면 성경에서 무서운 얘기야. 이게 여러분 그냥 얘기 아니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우리가 볼 줄 알아야지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6장 6절에서 8절 볼까요?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이 엘라가 결국은 2년 만에 또 사건이 또 일어나. 그게 뭐냐? 군대 지휘관인 시므리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이 바사의 아들 엘라를 죽여버리는 사건이 또 나와요. 자, 열왕기상 16장 11절에서 13절 봅시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여튼 여기 왕들은 계속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시므리가 또 엘라를 죽이고 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칼부림으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므리가 왕이 되는데 시므리가 며칠 동안 왕이 되느냐? 시므리가 열왕기상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봅시다.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며칠 동안? 반란 일으키고 7일밖에 왕이 못해.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도를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에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 올라와서 디르사에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에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니라. 아니 7일 동안 왕 노릇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에 오므리에 의하여 죽게 만들었다. 아니 도대체 7일 동안 했는데 뭐가 그렇게 악한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역사였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노엽게 하면 저주와 진노를 받는다는 걸 무서운 성경의 이야기를 해요. 그가 여로보암, 그 범죄가 뭐냐?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을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도대체 7일 동안 왕하면서도 여로보암의 죄에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무섭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영적인 흐름을 봐야 되고요. 영적인 흐름 속에서 그 저주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7일밖에 왕 노릇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므리는 7일 동안 왕궁에 있다가 디르사가 함락되니까 지가 궁전에 불살라버리고 그 불타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 지가 스스로 자살한 게 7일 동안 왕했던 시므리입니다. 시므리. 그리고 시므리를 죽인 사람이 오므리잖아요. 오므리. 오므리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된데 오므리가 누구냐? 아합의 아버지야. 오므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 짧은 기간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바사가 죽이고 그 다음에 바사의 아들 엘라는 2년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시므리에 의하여 죽임당하고 시므리는 7일밖에 못하고 오므리가 왕이 되어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21절에서 22절 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누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그래서 오므리란 사람이 이제 세멜이란 사람에게 은 2달란트를 주고 그 세멜의 소유하는 산을 사요. 그 산을 사가지고 그 산을 사마리아라 하고 이름을 붙여요. 자, 열왕기상 16장 23절 24절 봐요.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여기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돼요. 그때부터 오므리가 이제 사마리아를 세운 데부터 이제 이 사마리아라는 것이 되고 북쪽 나라의 수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러면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지, 이제 그렇게 대명사가 돼요. 우상 숭배하는 그 성, 우상 숭배를 하는 성이 사마리아 성.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우상 숭배를 대표하는 그러한 성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북쪽 나라 그러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렇게 나오는데 이 북쪽 나라가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하고 이제 아수르 왕 사르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다가 저 북쪽 다른 나라에 흩어버려. 그리고 북쪽에 있는 포로들을 끌어다가 사마리아에다가 심어. 이제 이 아수르 나라의 정책은 뭐냐면요, 온 세계를 다 정복을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저기 심고 저기 있는 사람 끌어 막 온 민족을 흩어 막 이렇게 섞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가 안 돼? 독립운동을 못 하잖아. 서로가 다르니까. 그래서 아수르 나라의 정책은 완전히 이렇게 포로들을 끌어다가 혼합시키는 것이 아수르 나라의 정책이었어요. 근데 바벨론 나라는
아수르 나라가 이제 멸망시킨 바벨론 나라는 어떻게 했냐면은 각 나라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온 그 정복한 나라들,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바벨론식으로 다스리는 공무원을 삼아가지고 온 나라에 똑똑한 사람 데려다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렇게 정책을 써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메데바사, 이제 그게 메데바사가 이제 페르사가 되는데, 이 페르사는 이제 모든 나라들을 정치하면서 전쟁으로다가 장악하는 그런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를 쭉 보면은, 그리고 페르사가 망한 다음에 그리스 헬라 나라는 그 헬라의 문화, 헬라의 언어와 문화로 온 세계를 퍼뜨리는 그 역사로, 그 헬라 문화로다가 문화시키는 역사가 이제 그 정책의 역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쭉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게 열국들의 그 역사로다가 다 이렇게 준비하는 그릇들이, 그 나라들이 만들어져요. 결국은 이제 북쪽이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인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대한 무서운 진노의 역사의 결말을 이야기해요.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4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야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더라. 요렇게 거주하는 사마리아 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는 남쪽 유다 나라도 바벨론에 망하겠잖아. 망했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사, 메데, 바사, 고레스 왕이 유다 민족을 고국으로 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럴 때에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여호수아가 와서 성전을 지으라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같이 짓겠다 그럴 때에 그 귀환한 유다 사람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이 헌금하고 그들이 열심히 봉사하면서 함께하면 성전 짓기가 쉬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냐? 사마리아의 오염된 신앙이 성전으로 들어오니까 너희들은 우리하고 못한다고 딱 막은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적대 관계가 되는 거야. 그 적대 관계가 어디까지 흘러요?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가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뭐래요? 당신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 문화가 그렇게 흘러간 게,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완전히 진짜 무시하고 업신여기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러니까 조금 보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저거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적대적 관계가 이 사마리아의 역사에 쭉 흘러온 역사가 성경에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 근거를 통해 잘 기억을 하고 있을 때에 우상 숭배했던 그 지역이고 북쪽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다 하는 것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분명히 그들은 믿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요? 금송아지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요? 계속 저주받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짓거리하는 신앙이었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 입장에서 인정받아야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그게 신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다른 거 하나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 말씀대로. 내 환경, 내 입장, 내 생각이 아니야. 말씀대로 믿어야 하나님 진짜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믿기 위해서 신앙을 우리가 갖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짜 내 나쁜 습관 고치고 잘못된 행위, 생각 고칠 줄 아는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